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1장 말씀에서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바로 준비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합한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이렇게 그 준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별도로 그 요단 서편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 쪽으로, 요단 서편 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 장소는 또 어떠한 장소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점으로서 그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의 흔적이 있고, 죄의 기억들이 있고, 죄악의 그러한 세월들을 보냈던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 그러한 장소, 그러한 상황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으로부터 되돌이키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음행하며 떠났던 그 시딤이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 그 출발점이 바로 시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죄악의 장소, 그러한 곳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이키고 다시 역전시키는 그러한 장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실은 오늘 하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 땅과 여리고 땅을 엿보라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그 땅과 여리고 땅을 엿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함께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그러한 빈틈없이 준비하는 또한 그러한 지혜도 볼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정복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지도자였습니까? 모세의 그러한 삶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어찌 보면 왕의 그러한 바로의 그러한 학문을 배우고 그러한 이집트의 애굽의 그러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우면서 이집트의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그러한 지식들, 지혜들, 또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들, 또한 그 애굽에서의 그러한 지식에 대한 수련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다 보내시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이 양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세의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한 계명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그러한 길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모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사용하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전투하였던 사람이죠. 전쟁을 하였던 사람. 이제는 실제로 다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전투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지. 이 여호수아가 저 보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충분히 12명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누구만 보냅니까? 2명만 보내죠. 2명만. 예전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하였던 그러한 것들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 그 의견이 갈라지었던 것들을 사실 여호수아가 기억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여리고 땅의 정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러한 장수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세우시는 것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들어갔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으니까 오히려 눈이 덜 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바로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 왕에게 가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게 되면 여리고 땅과 이 요단강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앉아 있다라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2명이 아무리 눈에 띄지 않게 온다라고 하여서 그게 눈에 띄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고 있는 그 의복이라든가 그러한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죠. 준비되어진 그러한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서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 그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가서 너가 너희 집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여인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따라잡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라합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마 이 정탐꾼들이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지? 막 그러한 걱정들이 딱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여리고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 대하여서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 그 자신의 그러한 백성들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라합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의 행동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믿음의 그러한 행동이었었고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이 때로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이 옳지 않은 것들도 옳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가졌던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었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전쟁에 승리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이 오면서 어떻게 가서 정탐을 하게 될지,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지 정신이 아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 라합 같은 경우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또한 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도 또한 그들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또한 우리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일하실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고백들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지 또한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라합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